네, 여러분 저희가 수요 특강으로 저희가 이제 3주간 진행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조금 달라지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은 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또 에너지와 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해 보는 것, 살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만큼 기도하지는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못하는지 여쭤보면 보통은 답이 이렇습니다. 바쁩니다. 요즘 제가 바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생각은 하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대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참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까먹고 이런 것들은 좀 고쳐나갈 수가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드려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사실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 시작할까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1번의 정의는 칸 때문에 앞에 좀 지웠는데요.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빌거나 또 그런 의식, 행위들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우물물에서 12시 딱 됐을 때 물을 탁 이렇게 뜨면 무슨 물이 됩니까? 그죠, 정화수, 정한수 이런 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떠다 놓고 계속 비는 거죠. 왜? 그 물이 영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좀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108배를 하거나 3000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 고행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좀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절대자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 비는 겁니다.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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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와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 쉬십니까? 그쵸, 숨 쉬시죠. 코로 쉬시든 코가 막혀서 이제 입으로 쉬시든 숨은 쉬실 겁니다. 여러분 숨이 멈춘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영혼의 숨을 쉬고 계십니까? 쉬고 계시죠.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무호흡으로 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몇 초를 견딜 수 있느냐, 몇 분을 견딜 수 있느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야, 나 1분이나 넘게 숨 안 쉬고 버틸 수 있어. 야, 나는 1분 30초는 버텨.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호흡은 그렇게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단 1초도 멈추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이나 살았어 라는 것이 절대 우리에겐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린 바쁘고요, 까먹고요, 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조금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기도에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느 한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도 계셔야 하고요,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아,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바빠서요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만 있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월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수지 타산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누군가는 연봉이 올라서 월급이 막 올랐다고 하는데 하나님 큰 거 바라진 않고요, 저 친구보다 10,000원만 더 올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계속 기도하고 나열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둘 다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요,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또 기도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성이 필요한데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성입니다. 기도는 어떤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응답해주는, 그것을 처리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이제 라오스로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동안 저희 조카들이 처음 며칠은 굉장히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없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좀 지나니까 묻기 시작했답니다.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네, 이 단절된 관계가 아빠를 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좀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계속 오지 않아 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긴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들이요, 아빠가 오기 한 이틀 전, 3일 전부터 아팠습니다. 아팠어요. 몸살이 막 나고 막 열이 오르고 막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요, 그냥 그런 사람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도요,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어려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더욱더 공허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혹 느끼고 계십니까? 혹 아니면 아버지가 안 계셔도 난 살아갈 수 있어, 난 다 컸는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만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희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에 담겨서 오는 아이들의 얼굴의 표정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너무나 달라져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3절과 4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좀 등장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를 언제 하냐면요, 힘들 때 합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 합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된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난이 소망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과정이 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그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되지 않습니다. 환난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환난이 길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 환난이 소망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바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환난이 소망으로, 위기가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조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다듬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씩 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OX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인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틀리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안 계시네요. 뭘까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오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성,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저희 조카들은요, 늘 저희 동생,
아빠에게 요구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요청하고요, 삼촌에게도 요청합니다. 올해 초에 아이들이 올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 조카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1월 31일 자기 생일입니다. 누가 뭐 사주는 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누가 뭐 사주는 날.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저희 가족들은요, 참 어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웃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준비하고 계셨고, 저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요, 아주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양식에 대해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왕 구할 거면 좀 넉넉하게 구하면 좋잖아요. 주시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걱정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일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 한번 내가 하나님 찾았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안 찾아도 돼 하는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집이 팔려야 됩니다. 주님, 부동산이 왜 이렇게 침체되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먼저 찾으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왜 대화를 나누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얘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채워줘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화는 그런 것이죠. 물론 문제 해결을 앞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한테 인기 있는 것들을 MBTI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T와 F의 차이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난 자녀가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몸은 괜찮니?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T 성향이라고 해서 이제 사고가 발달되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야, 차는 괜찮냐? 야, 왜 사고를 냈대? 브레이크 엑셀 몰라?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문제 해결보다 여러분, T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T 성향인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먼저 우리의 문제를 펼쳐놓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소통이다. 굉장히 약간 좀 극단적인 단어들이 나오면 대부분 답이 아니죠. 일방적인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런데 기도를 아니란 것,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말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 탁 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게 진짜 많거든요. 기도할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새벽 기도 때도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출근 시간이네? 가야 되네?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미 내 말만 쏟아놓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네, 제가 세 번째를 또 빼먹었네요. 네, 기도에 대한 오해. 네. 세 번째도 있네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맞나요, 여러분? 틀리나요? 뭔가 좀 찝찝하죠? 네. 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시는 거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받으실 때까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미 전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기도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기도의 과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간략히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때 장소를 정해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미 구해야 할 것, 우리의 삶의 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문을 벌컥 여시고 뭐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못 들은 척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문을 열어드리며 예 주님 들어오시지요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로 모셔드려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근심, 걱정들을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후에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요,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사귐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기도가 사실 우리가 잘 확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문 앞에 찾아오셨다가 열어주지 않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문은 열고 모셔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관심 없고 내 응답만을 요청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기도의 과정을 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4단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기준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뜻을 세우시고 그걸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33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 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약간 막 이렇게 감언이설로 야 해봐, 기도 좀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성도들, 그 백성들이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는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고 삶을 다듬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모두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33장 3절에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에도 많은 방들이 있죠. 방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색한 화장실이나 거실이나 베란다나 한 곳도 있지만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공간마다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깃불입니다. 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등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스위치를 딸깍 누르면 그곳의 불은 켜집니다. 저는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방들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의 방들의 스위치를 켜면 불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스위치를 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학하는 것을 기도하고요, 취업하는 것을 기도하고요, 좋은 이성 친구,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이직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요, 집을 구하는 것, 이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여러 가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말씀 나눌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위치를 켜야 한다라고 나눕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렵냐? 그러면 그 관계에 스위치를 켜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경우는 그런 겁니다. 에이, 무슨 관계의 문제에 하나님이 일하시겠어. 이 친구랑은 좀 어려운데 이 관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학하는 건 내가 공부 잘해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영역들을 확인하시고 불을 켜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을 켜는 건 쓸데없는 짓이고 혼날 일입니다. 쓰지도 않는데 화장실 불 켜놓고 베란다 불 켜놓고 밤새도록 켜져 있는 거 혼나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에는 하나님으로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들에 어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참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 뒤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행복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말씀 한 번만 더요. 그 앞에 있는 거. 그런즉 너희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걸 먼저 구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우리는 먼저 주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정욕,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이 참 좋기 힘듭니다. 그렇죠? 욕심으로 구했나? 마치 내가 많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아멘하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내 욕심일까 봐 두려워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근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과 좀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구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4번과 이어서 조금 보자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응답받은 기도에 실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내 뜻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는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 실망한 것은 없는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혹시 나의 기도 제목이 내 뜻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뜻만 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 너무 큰 장애물입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 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계속 실패했는데 하고 구하면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자연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큰 장애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는요,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었는데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의 그 모양까지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자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살아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많은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좀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실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을 삼는 일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학교, 일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을 얻게 됩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나만 속이 시원해지고 눈물을 흘리면 뭔가 좀 마음이 가뿐해지고 개운해진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 교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는 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뜻이 다 꺾일 것만 같습니다. 내 소망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망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것에 대해 대화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찬양하며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